아멘. 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윗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드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상황과 현실에 딱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다윗처럼 똑같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슬픔과 환란이 있을 때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 끝났습니다. 다윗이 믿고 누렸던 여호와는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 조금 하면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그 슬픔과 환란, 그 수월의 줄 속에서, 수월의 고통 속에서요, 단번에 해방받는 그러한 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시편을 쓰기 이전에 사울 왕에게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와 다윗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돈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도망자의 여정을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겪으면서 다윗이 늘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가졌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누군가는 진짜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 한 번 하면 맞아,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뒤바뀌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 부럽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수월의 고통 속에서도 그냥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면 이렇게 바로 해방받을 수 있었을까, 부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다윗처럼 꿈의 여정을 걸을 때입니다. 다윗 또한도 이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요,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하루 그 작은 일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다윗의 영적 상태가 반석이 되어 버린 거죠. 어떤 그 현장을 가보면요, 막 잠언을도 하고 집중도 하고 정식 기도도 하는데 자꾸 흔들리고 무너져요. 자꾸 쓰러지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음이 진짜 복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정인데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지금 그 순간 환란에 내가 좀 넘어진 거, 수월에 내가 끌려간 거, 조금 불신한 거, 그거에 자꾸 초점을 두게 하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복음 가져도 안 된다고 자꾸 이 흑암은요, 우리를 이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때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그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다 하고 잠깐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반석으로 만들어갑니다. 다윗이 했던 게 뭐였냐면요, 막 상황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야 너 망했다, 너 이제 끝났다, 온갖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할 때 모든 게 거짓말쟁이다, 모든 게 나를 속이는 거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 나는 믿노라. 다윗이 한 게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인생 망한 게 아니라, 나는 실패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현실 상황 보지 않고 나의 음성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거를 계속 고백해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문제만 오면 넘어지고 쓰러졌던 나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반석과 가까워져 가는 거죠. 어제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이 매일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좀 복음 받은 지 2-3달밖에 안 된 완전 새신자분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어떠시냐, 지금 구원의 길 지금 26일차 40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냐 했더니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이 모든 게 우리 딸한테까지 다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까지 있는 그게 자기한테 너무 많이 정리가 된다고. 근데 뭐가 안 되냐,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 내가 이 속에 있지.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가슴이 막 먹먹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만 계속 쳐다보는 거죠,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에게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구절, 그리고 그 삼중직을 통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나의 불신자 6가지 상태, 수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슬픔과 환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 끝내셨다 하고 그냥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믿노라고 계속 고백하세요. 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자꾸 고백하시다 보면 언젠가 마음 속에 믿어지기 시작한다. 근데 자꾸 끝난 복음을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선포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떠난 내 상태, 수월에 있는 상태, 무너지는 상태, 이걸 자꾸 보면요, 그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났구나. 끝난 문제구나. 그래서 끝내신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의 응답을 받습니다.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자꾸 우리의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요, 안 되는 거, 실패한 거, 그거를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계속 하니까요, 어떤 수월 속에 있어도, 어떤 환난과 아픔 속에 있어도,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그 상황 속에 있어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면 그 즉시 해방받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그냥 나도 될까? 과연 나도 다윗처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를 해방시키시고
건지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냥 끝났다 하고 그냥 아멘으로 믿는 그 순진한 자예요. 그 순진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순진한 자를 못 이깁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고 깨끗하고 바르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순진하게 믿는 자,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친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염려와 걱정이 언제 사라지냐?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냐? 근심 걱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우리를 후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만 했을 뿐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후대하시며 축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상황, 현실 바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속에서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해방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게도 똑같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우리가 있는 땅은요, 사망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땅,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땅, 그 땅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저는 부럽더라고요. 진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세팅이 돼 있으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너 큰일 났다. 야, 너 어떡하니? 야, 너 괜찮니? 막 이런 말을 할 때에도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나 진짜 큰일 났구나 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이 속에서 나를 건지심을 나는 믿었도다 하고 다윗은 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속이려고 하는 그때에도요, 다윗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히려 다윗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망했다고 손가락질하는데 다윗은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아픔, 슬픔이 아니라요, 다윗에게는 은혜입니다. 광야가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품이구나 라고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이 다윗이요,
자기가 당한 이 고통, 후대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데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다시 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왕으로 살지 말고, 잘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명예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것을 또다시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푹받치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엇으로 당신께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요, 경배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남들은 망했다고 하는데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결박이 풀리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앞에 찬양할 때 우리 가정 가문에 계속 내려왔던 그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가 그때 해방받는 그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결박은 지금 풀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은혜 받은 걸 넘어요, 다윗은 감사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짜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 다윗과 같은 이 크리스찬이 곳곳에 있다면 그 어떤 그 저주와 재앙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한 가정에, 한 가문에 이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우리 교회에 이 한 사람이 있다면요, 어떤 응답이 따라올까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래서 다윗은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저희 인생에 해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계 만나셨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고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영적 상태가 완전히 서생케 되는 그 응답을 실제 체험하는 오늘 하루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윗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내게도 그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장로 수련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사 참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장로님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